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지금 내렸어요. 오늘도 아침에 비가 얼마나 이렇게 쏟아지는지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인천에 잠깐 갔다 왔는데 많은 비가 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 겨울 준비 잘 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보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또 언제 시간을 내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좀 보고 올까 고민하다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요 가연산 산을 저희가 등산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날이 좀 춥기는 했는데 바람도 좀 불고 그래도 가연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요. 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변만 보고 있다가 저 정상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정말 기묘막측하더라. 그런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은 어디에 있고 지금 뭐가 어찌 되는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등산을 잘 안 해요.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 가연산은요 올라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겨울 오기 전에 시간들을 내셔서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앞에서도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뿐만 아니라 새벽에 좀 깨우셔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건너가야 하는 장소이긴 합니다. 구브로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웠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1년간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더라 이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다. 참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그들을 잘 양육시켰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 외부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들에게 안수해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달리 선교의 현장은요,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다 이것이죠. 처음으로 간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는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이것입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만만치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교를 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동안 있었던 것들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2차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 바로 앞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한 바울. 한 번 더요. 시작.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한 바울. 그렇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울과 이 일행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요.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파 유전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613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613가지를 잘 지켰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말로 그것을 그 의도를 다 알고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어지면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힘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얼마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거리를 보니까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가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70km.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여기에서부터 파주, 포천 정도가 약 70km에서 80km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포천을 잠깐 다녀왔는데 1시간 반, 차를 몰고 약 100km, 뭐 적게는 뭐 60, 70km 이렇게 달려서 1시간 반 거리예요. 1시간 반 거리를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거기까지 와서 지금 바울의 선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급한 겁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막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막고 있는 것이, 비록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었고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충동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는 무리를 선동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군중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나 이고니온에서 있을 때나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게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든가 신의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저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들은 지금 잘못된 거짓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야 된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더욱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바울이 어느 정도의 돌을 맞았는지 아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이 이 바울 죽이기 위한 이런 일을 썼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거만 죽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에게만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아서
바나바가 그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은 바나바에 대한 생각보다는 바울에게 생각이 더 집중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서 그가 걸을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바울을 잡으면, 바울을 죽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의아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막 신중의 하나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그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 생각에는 이 지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이 일도 아마 마술로 행한 것 아니겠느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마 그들이 꾀를 부려서 이렇게 행한 것 아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그 모든 이러한 돌을 던지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바울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어떤 명예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에 이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만나고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생명까지 이제 죽게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지요. 우리 국사책에서나 또 사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지요. 1866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타고 왔던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죠. 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한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쇄국 정책이라고 외부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평양 대동강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오자마자 이 조선군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서 이렇게 파선이 되어지고 말았지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오면서 이것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책 한 권을 그 박춘권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의 장로가, 아마 첫 번째 장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교의 일에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헌신, 누군가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수고에 그 핏값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처음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이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수고와 예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시외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이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상황에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마 그 바울을 찾아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서 그를 둘러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얻게 되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앞에 걱정이 되어서 그를 찾아간 것이고, 지금 바울을 둘러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행동이냐, 아마 바울의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돌에 맞아서 그만큼 지금 죽을 정도가 되어졌고 이미 그들이 볼 때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장례를 위해서 둘러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던 이 바울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아니, 죽게 되었던 이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더베까지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바울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려내시고 일으켜내시고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과거에 엘리야가 죽을 뻔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 불러갈 때는 우리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평안히 쉬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해야 할 사명. 내 가까이에 있는 인척들, 가족들을 비롯해서 인척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고요. 더욱이더 하나님 성문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시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 생각하시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성문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다.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시느냐? 그들 구원해내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평안히 먹고 잘 쉬었다가 그 다음에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을 이 만든 사람은 의도가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듭니까? 목회자로 설교를 하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크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는 제 소리를 가능하면 좀 더 크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듣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죠. 강대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강대상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데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 아시고 그냥 왔다 간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믿으시고 작은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참 교회 일이 참 없으면 또 한없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기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를 목회자에게 그냥 맡겨놓고 목사님만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아시고 작은 일 하나님 내가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보세요.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그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성하지 않은 몸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던 그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미 거두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른 사역 때문에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다음 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지요. 첫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어떤 자를 찾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미 마음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행복해야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 어려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난 당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한 사람을 자기의 종과 같이 부렸던 이 사람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미 이겨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는 자동으로 쫓아오는 것인 줄 믿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다 지켜준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같이 없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아내가 남편을 지켜줍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저들이 안전하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안디옥에 돌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교회를 모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내셨느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게 하시고 나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을 하고 예전에 이제 구역 예배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역 예배 하면서 다른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나누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선교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수고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 모든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나가다 보면은 우리 위에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